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함이 신앙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당신 회개했어? 당신 회개했어? 그런 말입니다. 회개했다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매우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용서와 포용, 이해와 사랑 등 수많은 그 신앙의 덕목을 얘기해야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 예수 만났어? 그리고 당신 회개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씀씀이가 주님 닮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어느 사역자가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어떤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자가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 속 사람이 변하고 예수를 닮아서 사역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 본인조차도 자기가 아주 좋은 인품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만큼이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있을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께서 인용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설명을 해요. 그만큼 요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때렸더니 말이에요. 그는 화들짝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에는 그 주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요나는 누가 보아도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열매는 또 얼마나 엄청나게 컸습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 그 안에 약 12만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딱 하루 다니면서 외쳤어요. 전도 집회한 거예요. 딱 하루 외쳤는데 그 성 안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 요나의 영적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힐 만큼, 그가 조복을 입으라고 그랬나요? 스스로가 조복을 입었죠. 그만큼 영향력을 줄 만큼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말입니다. 누가 봐도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할까요? 이 요나 같은 사람,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 로망 아닙니까? 요나처럼 말이에요.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로망 아니냐고요.
하루 외쳤는데 12만 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사역에서 성공하고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사역자만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조차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해 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오늘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랬으면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에게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요나가 그렇게 성공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했을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요나서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이에요. 요나서 4장은 기록이 안 됐어야 돼요. 그래야 요나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4장을 읽으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것은 아니잖아,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가 말이에요. 정말 이래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 말이에요.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절로 연결이 돼요. 3장 맨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구의 수고에 대한 열매였죠?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요나로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야,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나는 뭐예요? 화내고 성내고 있어요. 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불만이 요나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불만은 이어지는 2절,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해와 해석을 달리하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요나를 묵상하면서 지금 요나는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 말 옳죠?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본문 속에 감춰진 내용을 보면 그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1장을 강의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명드렸죠. 첫째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요. 둘째는 선지자가 볼 때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죄악에 관영했던 성이었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했고요. 세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저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수 대적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는 말할 수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방에 징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 명령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 살아난 요나였어요. 그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니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니 그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갔대요. 아니, 니느웨 백성들 미워서 도망갔지요.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까 봐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너무 부정직해요. 그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징계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로 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 원인을 하나는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조금 좀 넉넉하게 생각해서 말이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자기가 가서 외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피해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다 벌 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피해 가놓고는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요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미운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그 미운 감정과 분노를 감추고 이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저들은 잘못되었어요. 정말 저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해요. 나를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그때 그들을 안 만났어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들 더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나만이 믿음이 없고 신앙 인격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마음에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셔서 징계를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어로 사용한다면 요나는 아직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기가 분노하고 속상해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도망갔던 것을 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잠깐 살짝 감추어진 거 하나 볼까요? 요나가 내적 치유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듣기가 싫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열매를 거두는 사역자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그 말 듣는 것이 싫어서 그때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을 잘 보시면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도 돼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회개 기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를 다시 보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요나는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의 오늘날 우리 단어 그대로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 땅에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고 그 땅에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의 안에 깊은 곳에는 아직도 여전히 감추어진 아픈 감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역에도 대단한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우리 흔히 말하는 온전치 못한 감정적인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셨던 징계를 거두셨으면 그 땅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역자로서 요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심정은 고사하고 소위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좀 인격적이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지난날 가졌던 분노감을 품고 사역을 했고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봐라, 그 위대한 요나 선지자도 그랬으니 우린들 별 수 있겠는가? 사역자도 인간이야. 그러므로 그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감춰진 거 다 감춰놓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일할 수 있어. 그거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요나의 이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그냥 편리하게 우리 자신의 감춰진 속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래, 그래서 지금 너가 성내는 게 옳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어떤 환경을 겪었는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아파하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아?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내가 성낼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조그만 권리라도 너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분명히 그들의 죄가 컸습니다. 하늘의 상달되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요나가 화를 낼 권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봅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비판하고 그분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너 성낼 만한 권리가 있어? 왜 분노하십니까? 왜 싫어하고 성내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왜 이유들이 그래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니, 조금 전에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는 게 마땅해.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막 그러면서 화를 냈던 그가 못 났다고 또 성 밖에 동쪽에 가서 또 초막은 짓고 또 구경할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될 얘기죠. 그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성 밖에 나가 앉은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He waited to see what would happen to the city.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He waited.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 아니던가요? 정말 인격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예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어느 젊은 여성교사가 방글라데시를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에 한 가족이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비를 구걸하며 이 여성교사님이 다가왔답니다. 그 여성교사는 급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몇 달러만 남겨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준다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고 그 가족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이 버스표를 사기 위해서 매표소로 사라지고 이 여성교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교사가 그녀가 20발자국도 가기 전에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교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단 몇 달러밖에 들어있지 않는 지갑을 건네줄 때는 거의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울 때에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신앙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상해하면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뛰쳐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희망을 갖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요나,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들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고 설득을 해요. 그것이 요나서 4장입니다. 그것이 박농쿨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그랬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주 쓴 뿌리가 속에서 쓴 마음이 툭툭 튀어나온 거야. 정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이 요나하고 같이 살면서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하니라. 아마 우리 같으면 성질한다고 이 벽에다 막 머리를 쳐 박으면서 나 죽겠다고 막 악을 썼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그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요나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산호라면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의 아픔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산호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아픔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하물며 저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니? 저들은 믿음도 없고, 저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저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 않니? 불쌍하지 않니? 우리들의 삶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랑의 복음밖에 길이 없습니다.